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을 저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당연하게 스쳐가는 일상과 만남 속에서도 여전히 섭리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며 시험의 시간마다 주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또한 주님께 맡기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또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살아갈 힘과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인사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 예, 옆에 분 앞뒤자에 있는 분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예,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낙엽이 빨리 지고 있어서 여러분 낙엽을 얼른 또 이렇게 누리시면서 또 밟으시면서 좋은 계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그 청년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의정부 양주 지역인 육교구를 담당하고 있지요. 육교구는 우리 교회로 새로 등록하시는 모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육교구로 오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근데 그 이전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권사님,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말해 본다면 그 많은 분들이 어떤 상황과 문제 때문에 교회를 이동해 오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 교회 외부의 문제보다 어떤 뭐 의정부 양주 지역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핍박받고 신앙생활에서 힘들어서 교회를 이동했어요라는 것보다는 교회 내부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와 그 아픔들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안고 교회를 이동해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물론 이사 같은 그 문제로 그 상황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의 몇몇 분들 뿐인 것이죠. 그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또 이렇게 만나면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듣습니다. 듣다 보면은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나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정말 교회가 또 교회 안에서 비상식적이고 또 세상보다 더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적어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도 더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일 뿐인 것이지 완전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세상의 핍박이나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을 느끼기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내부적인 문제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떠나야 한다면 떠나왔다면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또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면서 굉장히 고무적인 분위기와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일들이 신앙 공동체에 일어나면서 으쌰으쌰 힘을 내고 있던 상황에 갑자기 좀 그 뜬금없는 그 상황과 사건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바른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교회라면 보여야 할 상식이 무엇인지 정말 대단하거나 뭐 기적적이거나 비범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면은 신앙 공동체라면 신앙인이라면은 가져야 하고 느껴야 하고 바라보아야 할 상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다면은 내려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죄인들의 공동체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십자가 복음과 은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은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의 그 흔적이 남아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교회라면 이래야지라는 것을 기대하시지 않고 내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내가 적어도 교회라면은 이 정도의 상식은 갖고 살아가자라는 정도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는다면 더 이렇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5장은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의 한 가운데 갑자기 등장하는 공동체 내부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이 4장까지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는 외부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부의 문제가 나타나죠. 바로 형제들의 공격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 성벽 재건의 외적인 어려움과 위협을 그렇게 우여곡절을 넘어가며 잘 이겨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내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외부적인 세력들에 의한 공격보다 더 심각한 분열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누구에 의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로기한 공동체는 성벽 중축 공사를 방해하는 외부 세력의 극심한 적대감으로 경계를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성벽 재건을 하고 있었고 외적으로는 대적 세력들에 대항해서 그것을 방어하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오늘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 앞에 크게라는 부사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보다 아니면 그거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남자들을 보통 그 당시에 백성을 계수하는 그 단위는 남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남자들을 지칭하는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기록되지는 않아요. 보통 백성이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표현이 되지 백성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흔한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삶의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각 가정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들의 그 부르짖는 원망의 대상이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동족인 유다 사람들 때문에 그 큰 부르짖음과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공동체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이겠습니까? 대적들의 공격을 이겨냈지만 결과적으로 이방 세력들이 경제 무역과 같은 거래를 완전히 단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유다 공동체 내부적인 자원과 생산으로 버텨내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은 유다 형제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돕지 않으면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4절을 쭉 살펴보자면 공동체 상황을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유다 공동체가 흉년으로 인해서 그 대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을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집을 저당 잡히고 저당 잡히고야서 그 이후에 양식을 구할 수 있었다고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얻어서 페르시아 왕실에서 징수한 세금을 충당해 왔다라는 것을 이 2절부터 3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 유다 공동체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고 심지어 그 자녀들을 다시 사올 재산이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다 동족과 형제들을 향한 결정적인 원망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상황들은 이전에도 많이 있어 왔고 그 상황 때문에 힘들다라고 느헤미야에게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귀족과 민장들이 적대 행위라 할 만한 행동들을 형제들에게 했던 것 때문에 터져 나오는 그 불평과 또 그런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알아봐야겠죠. 귀인과 민족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민장들이 했길래 어떤 적대 행위를 했길래 이럴까? 이 공동체 지도자들은 동족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을 상대로 한마디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하면서 이자를 받아서 사람들을 더 어렵게 착취하고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자녀들을 노예로 삼기도 하고 동족의 자녀들을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한 겁니다. 이자를 받는 것도 모자라서 그 이자를 이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빼앗아오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노예로 팔아넘기는
행동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백성들은 자신들에겐 아무 힘이 없다고 말하며 느헤미야에게 한탄하듯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면서 귀족들과 이 지도자들, 민장들을 모아서 꾸짖고 그들의 잘못을 세 가지 정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각기 형제들에게 부당 이득을 취하는 문제였습니다. 7절 말씀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각기 형제에게입니다. 율법에 이방인들에게는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형제에 대해서는 재산 증식을 위해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형제를 공동체의 지체를 이익을 위한 수단 삼지 말아야 한다라고 율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족들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돈놀이에 이용한 것은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디트리 본 회포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수단 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이익을 위한 수단을 삼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은 각기 형제들을 팔아먹는 문제였습니다.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 너희 형제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 페르시아 땅에서 동족 유대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실들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동족이고 형제라면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들을 힘을 다해 속량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동족과 형제들, 그렇게 어렵게 귀환한, 어렵게 자유인이 돼서 돌아온 그 동족들을 다시 이방인들에게 팔아 넘기고 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느헤미야의 지적에 그들은 한마디도 항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나쁘고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언약 백성이라도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가족을 팔아서 극심한 가난을 해결해야 하는 그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 율법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 예상하고 있어서 신명기 15장에 보면 그런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언약 백성 밖으로 그 언약 백성들이 끊어지는,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팔려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고 제외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노예로 삼았다가도 희년이 되면은 그들을 놓아 보내고 7년마다 그들을 다시 풍족한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품에 안겨서 다시 자유인으로 놓아줘야 하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면은 그 규정이 지켜질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는 출교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도자들은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동족 간에 잠시 팔려갔다가도 언약에서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혈안이 되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최소한의 약자 보호법, 기본적인 제도마저, 기본적인 상식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제적 이익을 위해 형제들을 팔아넘기고 그들이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마저 무시해버린다면 그 팔린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 심각한 율법을 악의적으로 어긴 심각한 범죄 행위고, 말 그대로 언약 공동체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대항하는 적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지적은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그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비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의 빛이 되어야 할 이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힘을 합쳐 성벽을 재건하며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자기 형제를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고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비웃음거리라는 거죠. 저 사람들 정말 너무하네, 정말 상식이 없네라고 이방인들조차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유다안에서 일어난 문제는 탐심의 뿌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열매를 맺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목적을 이룬 내적인 적대 행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쁘지요? 괜찮습니까? 네, 나쁜 행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삶에 한참 동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팔지도 않고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이자놀이를 하지도 않고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유익의 도구로 수단 삼는 것이 굉장히 사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본질,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 죄의 본질은 바로 사랑 없는 마음 때문인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이 이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 죄의 뿌리가 그 당시 문화와 상황 속에 나타났던 현상일 뿐인 것이고, 그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사랑 없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이 죄의 본질 앞에서, 사랑 없음의 이 죄 앞에서 자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향한 참된 사랑, 내 유익과 만족보다 교회와 공동체와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공동체와 나의 형제들을 돌아볼 수 없을 겁니다.
사랑 없음에 죄의 뿌리가 있다면 우리는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이들이 행했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행할 것이죠. 체면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적당하게는 하겠지만 죄의 뿌리가 사랑 없음의 죄의 뿌리로부터 우리가 많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교회의 모습들, 또 정치와 빌붙어서 목사라고 하지만 거의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와 신자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의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정의를 위하고 그것을 알고 있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교회 이웃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히 신앙이라는 모습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욕망과 권력과 영향력과 세속적 성공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사랑 없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에겐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보다 더 이방인화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보다 더 세속적 가치와 권력과 번영을 말하는 교회들,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길을 버리고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세상의 권력을 드러내려는 외식하는 자들, 이들이 모두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대로 살아가려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이방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문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말합니다.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모든 답을 찾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 권면하며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너희가 행해야 한다라고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에 나의 유익과 욕망을 쫓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제사장 앞에 맹세하게 함으로써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그 이후에 자신의 삶으로 가르쳐 주는데, 자신은 그 총독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12년 동안 자신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특권, 그 음식들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의 참된 해결책이라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무엇인지,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막연히 그 영어 성경으로는 fears God, 두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을 경외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주어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경건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포나 두려움과 달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신령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느끼는 신령한 떨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살아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믿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떨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시와 헷셀은 하나님을 찾는 인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 앞에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진지하게라는 말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경솔하게 그냥 가볍게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계시로 알게 된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굳센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피난처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는 외침이 여호와 경외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가장 두려우신 분임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울 분임을 알게 된 사람은 동시에 그분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또 많은 유혹이 있어도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신뢰가 싹트는 것이죠. 이처럼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그래서 결국 순종으로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마음에 숨겨져 있지만 않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식의 뿌리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뿌리로부터 신뢰의 줄기가 나와 순종으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인 것입니다. 지식의 뿌리로부터 신뢰의 줄기가 나와 순종을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알기 때문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믿고 신뢰하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모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 믿음의 증거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린 교회와 신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신비를 살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은 비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 그 제도 속에 있었던 공동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분명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거대한 이 세상의 문화와 세속이라는 가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거나 세상의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페르시아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신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이죠.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행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지극한 상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라는 것이 바로 이 상식을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죄인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또한 심판과 절망을 향해 달려가야 할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외하며 그 상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작은 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기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주변에 아파하고 울고 있는 형제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잃고 소중한 이를 잃은 상실과 고통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형제 앞에 말없이 함께 서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불의와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배고프고 소망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의 빛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이 땅의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서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나타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에 소중한 이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 이웃들과 함께 아파할 줄 알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리사욕과 욕망과 권력을 탐하며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외치며 싸워나가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날마다 작은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참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양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딱 보시면 첫 소절 때문에 항상 나 중심적인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한 나를 고쳐달라고 고백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찬양의 원의미는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 고쳐주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나의 만족을 위한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나 중심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웃들을 향해 흘려보내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이 찬양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